오늘 사사기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승전가입니다. 승전의 노래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하여 부르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은 이 날에. 자,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에요. 가나안에 사는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왕이 2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시스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시스라는 무려 900대라는 엄청난 양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가나안은 벌써 철병거, 우리로 말하면 탱크가 900대가 있어서 그들을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탱크랑 따꽁따꽁 소총이랑 맞붙으면 전쟁이 안 되잖아요. 전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소총 그룹이 탱크 900대를 이겼을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셔서 그 일을 가능케 하셨고, 그 날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왕 하솔 왕 야빈으로부터 독립을 취한 그 날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 행복한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노래가 같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혼자 부르는 노래처럼 되어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1인칭이거든요. 혼자 부르는 노래처럼 보여요. 그럼 그 나 곧 나는 누군가?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자, 나 드보라가. 즉 드보라가 거의 노래를 주도합니다. 그러면 바락과 백성들이 그 노래에 동참해서 화답하는 형식으로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정말 살벌한 전쟁터에 왜 하필 여사사 드보라를 세우셨는가라는 것을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남자들은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노래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성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홍해를 건넌 뒤에,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바람이 밤새 동풍이 불면서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거의 건너고 나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그죠?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한 승리를 노래합니다. 게다가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 사무엘을 낳고 나서 또 한나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불러요. 게다가 신약에 가면 마리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다음에 엘리사벳을 만나서 그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자, 여기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은 이것들은 아무리 승리를 줘도 이성적으로 머리만 계속 계산만 하고 있고, 자, 어떻게 이겼더라? 그거 기록하는 데 바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소홀히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이성도 중요하지만 감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수성이 발달해서인데, 그 감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감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찬양과 노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노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내 안에 일깨우면서 내 영혼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다. 네가 열심히 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래가 우리의 입에 있을 때 내 영혼도 깨우고 내 자녀도 깨우고 또한 세상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면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선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하러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요, 평소에 찬양을 안 부르시는 분들이에요. 평소에 찬양을 부르면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자주 말하게 되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보혈을 자주 노래하다 보면 그것이 내 입에 붙어서 전도할 때 그 말이 나와요. 하다못해 내게 강같은 평화가 있습니다.
이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다. 찬양을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드보라의 찬양을 보면서 우리가 이날의 승리를 다시 한번 돌아와 볼 수 있는데, 어제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900대의 철병거를 이겼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이겼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질 않았어요. 어제는 4장 15절에서 이렇게만 말했거든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렇게 어제는 기록만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혼란에 빠졌는지, 시스라는 그 좋은 병거에서 왜 내려야만 했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드보라의 노래 속에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19절, 오늘 말씀 5장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어디서 싸웠냐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이 전쟁이 벌어졌냐면 무깃도 물가예요. 물가. 이 물가가 어디냐면 바로 21절입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기손강, 어제 다볼산 위에 진을 치고 있던 이 바락의 군대가 쏜살같이 내려왔죠. 원래는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평지에서 900대의 병거가 어떻게 싸웁니까? 싸우려면 평지에서 모여서 다볼산 위로 올라가서 산 위에서 싸워야 유리한데, 지금 거꾸로 바락은 산 위에서 모여서 땅으로 내려와요. 평지로 내려와요. 그런데 그 평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기손강가, 무깃도 물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손강에 내려와서 기손강가에서 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4절 말씀 볼게요.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자, 그날에 물가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하늘에서 물이 내렸어요. 구름도 물을 내렸어요. 자,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구름이 내리면 똑같은 비가 아니냐? 아니에요. 구름에서 내리는 비는 자연적인 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름이 아니라 그 넘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900대의 철병거가 싸움 붙었는데 그 물가에 마침 비를 내리셔서 하늘의 비를 엄청나게 내려서 그 기손강이 범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그냥 진흙투성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흙투성이에서 철병거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고 그냥 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시스라가 그 자랑하는 철병거에서 뛰어내려서 겨우 자기 몸만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 승전에 대한 기록이 바로 드보라의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노래하는가? 그 노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찬양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를 드보라처럼, 그리고 한나처럼, 마리아처럼, 미리암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미리미리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쁘게,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전능하신 하나님, 오 나의 참 주님이신 내 하나님, 주께서 내 인생을 여심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갈 때에 찬양의 가사처럼 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된 하루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김경옥 집사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금 드렸습니다. 2,000번장금 드렸습니다. 조하나 청년 물리사업장 위에서 헌금했습니다. 이정옥 님께서 헌금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개입해 들어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시스라의 900대의 철병거처럼 우리 앞에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무기력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여 감사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승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신교회 복을 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과 목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전주 예은교회 부흥성회 위에도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채우셔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헌금 감사헌금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아시지요. 꼭 들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